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전서 역대상 14장 8절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14장 8절에서 17절 말씀, 구약전서 632쪽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묻고 듣고 순종하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 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보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보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마 기독교계의 베스트셀러로 알려져 있는 책 가운데 내려놓음,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같이 걷기, 떠남. 책을 좋아하는 분들은 읽겠습니다만 기독교계에서는 베스트셀러로 몇 년 전부터 연속해서 나왔던 책인데, 이 책의 저자가 아마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몽골에서 선교를 했던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책입니다. 이분은 수재예요. 서울대에서 동양사학과 학부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나라에서 서울대 하면 알아주죠.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명문 대학교인 하버드 대학교에서 중동 지역학 및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정도 여러분 프로필을 가지고 있으면은 졸업하자마자 한국에 들어와서 괜찮은 대학교에 가서 대우받으면서 교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미래에 보이는 부와 명예, 약속된 보장들을 내려놓고 가족들과 함께 박사학위를 받자마자 몽골 선교사로 자원을 했습니다. 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은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만 그 몽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단독 목회도 하면서 거기서 국제학교를 만들어서 많은 학생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면서 그 나라의 미래를 바꾸려고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이분이 이제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가 지금은 인도네시아에 국제대학교를 설립하고 추진위원장으로 학교를 지금 세우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읽다 보면 참 멋진, 정말 멋진 그런 어록 같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서 잠깐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강은 낮은 곳을 향해 가며 평원의 파인 곳 사이를 누비면서 흘러간다. 강 기슭에는 항상 푸르름이 있다. 강 주변에는 풀과 나무가 자라며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강이 돌아가면 갈수록 초원에 더 많은 지역이 푸르러진다. 돌아가면 갈수록
강을 통해 축복의 지역이 더 넓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초원의 강이 가는 길과 비슷하다. 전 이 글을 읽으면서 이건 성경이야, 성경. 강은 점점 낮은 곳으로 흐르죠. 굽이굽이 쳐서 가죠. 똑바로 내려가지 않고 굽이굽이 치는데 많이 굽이칠수록 그 주변에 많은 것들이 새롭게 푸르름을 가지고 생명을 유지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셨고 그래서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제공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우리에게 열린 새로운 선물입니다. 낮아진다는 것이 무슨 말이죠? 내려놓는 거죠. 우리 사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뭡니까? 자꾸 하나둘 세상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죠? 자꾸 세상의 욕망들을 비워내는 겁니다. 그래서 낮음의 자리에서 그 푸른 하나님의 약속하신 생명력을 발견해내는 것. 그럼 담대한 신앙이 뭐냐? 내려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담대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조금 손해를 볼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다 찾아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다 이겨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 내려놓는 것만큼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는 걸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란 말이냐?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보처럼 살란 얘기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이 내려놓음이 가능해요. 내가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내려놓습니다. 내겐 소중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려놓는 일을 잘하는 게 신앙이 좋은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려놓자, 내려놓자, 낮아지자. 여러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신앙의 대가입니다. 위대한 시를 참 많이 썼어요. 그는 삶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왕의 신분으로 싸움에 아주 능했고 다양한 예술적 달란트를 가진 팔방미인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어린아이의 자세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의 외적 신분 다 주 앞에 구겨버리고 묻고 주의 뜻을 추구하는 그의 삶을 일관되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물론 그가 중간에 덜컹거리고 넘어진 적도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다시 엎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100점짜리는 아닌데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참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꼭 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 의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더 기뻐하시느냐? 이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피조물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나는 내 자리에, 그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과 같은 관계를 잘 소통을 이뤄나갈 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제2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물론 사울 왕의 아들이 몇 년간 왕노릇을 했습니다만 다윗은 서두르지 않고 모든 백성들이 통합되길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를 기다립니다. 자연스럽게 그 아들이 죽고 다윗이 이제 당당하게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취임을 해서 가장 먼저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 이게 참 중요해요. 내게 있어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뭘까? 이게 첫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가. 그렇죠? 이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 로또에서 1등을 맞는 게요, 1등을 1년 동안 벼락을 16번 맞을 확률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벼락 한 번도 안 맞으셨죠? 1년 동안 16번 벼락 맞은 사람은 로또 한 번 맞은 거래요. 그러면 로또가 내게 당선이 됐다, 당첨이 됐다. 여러분,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으세요?
갑자기 머리가 노래지고 하얘지죠? 당당하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난 뭘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로또 맞아. 자, 왕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는, 인정받는, 존경받는 왕이 됐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이게 이제 다윗이 남다른 거예요. 엘리제 서장 때에 블레셋과 전쟁터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 뺏기죠. 이 사건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자꾸 재앙이 임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복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둬버립니다. 이것이 이제 그 국경의 변방이었던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게 있었는데, 이 소식을 접하고 다윗이 제일 먼저 왕이 된 이후에 한 첫 번째 일이 이것을 예루살렘 수도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에 동원된 사람만 성경에 보면 3만 명이 동원됐어요. 찬양하는 팀, 악기팀, 행진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대여를 갖추어서 새 수레를 만들고 흠과 티가 없는 소 2마리가 앞에서 끌게 하고 그 운반책으로 2사람을 맡기는데, 운반책 가운데 하나가 이제 웃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잘 아실 거예요. 축제 분위기 속에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는데, 기돈의 타작마당에서 갑자기 수레를 끌던 소들이 뛰면서 법궤가 기울기 시작하죠. 이걸 운반 책임자로 있었던 웃사가 어떻게 하죠? 그거 떨어지면 안 되니까 얼른 손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떨어지지 않도록. 자, 이것은 웃사가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에요. 운반책이니까 상하면 안 되니까 자기 열심을 가지고 충성을 다한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가장 즐거운 날이 가장 두려운 날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다윗이 인근 지역에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법궤를 임시 거처로 삼아서 옮기게 했고, 좀 잠깐 모시고 있어라. 하나님의 궤는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머물러 있었는데, 이후에 다윗의 귀에 들려온 소식은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가 복을 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석 달 동안 복을 받으면 사람이 얼마나 복을 받겠어요? 그 옛날 그 시골에서. 이 이야기는요, 눈으로 확인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삽시간에 소문이 퍼져나간 겁니다. 자, 이제 다윗이 고민이 되겠죠. 바로 이러한 와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접한 숙적 블레셋이 예루살렘 인근에 르바임 골짜기를 침공해서 점령을 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공세의 고삐를 당기고 있었습니다. 기습적으로 공격을 한 거예요. 미처 손 쓸 틈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다급하고 난처한 상황 가운데에 다윗이 즉시 군대를 동원해서 싸워야 나가야 될 판에 먼저 하나님께 침착하게 묻습니다.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전쟁이에요. 평생 전쟁을 한 사람입니다. 평생. 소년 시절부터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때려눕힌 그 순간부터 매일 싸웠어요. 도망 다니고 싸우고. 10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여러분, 사울왕과 대비가 되질 않아요? 사울왕도 이런 때가 있었잖아요.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조금 늦게 도착을 하니까 부득이해서 내가 싸웠다. 부득이해서 내가 제사를 먼저 드렸다. 그때부터 찌그러진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생각 같아서는 원래 이 싸움에 능했던 다윗, 이 전공이 전투야, 다윗이요. 그런데 당연히 올라가서 머리에 짜여진 각본대로 그렇게 대항을 해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께 물었다. 오늘 본문의 이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일생 동안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이유가 뭘까?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죠.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간증이라는 게 따라다닙니다. 근데 간증도 두 가지 종류의 간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이야기해도 신이 나고 남들이 들어도 즐거운 간증이 있어요. 그땐 참 어렵고 힘들었는데 쓴 약을 먹는 것 같았는데,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잘 견디고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주의 길을 걸어왔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복을 내가
받았다. 자손들이 이렇게 복을 받았다. 가문이 이렇게 번성하더라. 생각지도 못한 복을 천배만배 받았다. 이런 간증은 여러분 천번만번 해도 감사한 일이야. 근데 그렇지 않고 야 하나님 말 안 듣다가 내 꼴 되지 마. 이것도 간증은 간증이야. 그죠? 근데 이 간증은 우리가 해야 될까 피해야 될까? 피하는 게 좋아요. 아름다운 간증을 해야 돼. 그냥 주여 간증하게 없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복된 간증하게 없어서, 아름다운 간증하게 없어서, 사람들에게 멋진 간증 남기게 없어서. 그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선조들이. 다윗 같은 경우는 멋진 간증의 소유자입니다. 이 다윗이 지금 이 순간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 묻기 어려웠던 조건들이 있어요. 먼저 첫째, 다윗은 아주 이 싸움에 타고난 사람이에요. 지략가입니다. 특히 블레셋과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싸움을 했어요. 중요한 건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전쟁은 곧 그의 삶이었습니다. 한 번도 패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험으로 비춰볼 때 굳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는 지략가예요. 그러니까 안 물어도 되겠지요. 두 번째, 지금 상황이 아주 다급해요. 여유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예배 드릴 시간도 없어. 그 앞에 적들이 적진을 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기도 이제 금방 왕이 돼서 정부 각 부처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때예요. 특히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를 이미 점령하고 진을 쳤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르바임 골짜기가 어디냐면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예루살렘 그 앞에, 우리 수입리로 얘기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금주산 위에서 딱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진격 앞으로 하면 그냥 금방 활이 날라와요. 그러니까 일부러 수도 예루살렘을 공략하기 위해서 블레셋이 수도 인근의 위성 도시를 먼저 선점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엎드리고 물을 겨룰이 사실 마음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다급할 때가 있어요. 벼랑 끝의 상황, 급박한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바로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델적인 신앙적 삶입니다. 신앙은 어려울 때에, 위급할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께 뜻을 묻는 겁니다. 자, 어려운 일이 급하게 다가오니까 그가 제일 먼저 한 일, 이건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즉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길을 묻습니다. 여러분, 이게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요, 교회에서 주여 하다가 급한 일이 있으면 뛰어나가 교회 밖으로.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라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 상황에서 물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하루아침에 형성된 습관이 아닙니다. 본문의 10절,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지금 치러 올라가리까? 이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이미 전쟁 중이고 전쟁이 시작됐어요. 내가 안 치면 저들이 먼저 치러 올라올 참이에요. 근데 묻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당연한 건데 질문을 해요. 이어지는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패하고 갔다가 다시 재정비해서 다시 옵니다. 전열을 가다듬어서. 자, 이때 다시 쳐들어오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한 번 때린 놈 또 한 번 오면 또 못 때리겠어요? 또 다시 물어봐요.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왜 그는 거듭 하나님께 또 물었을까? 첫째, 인간의 한계를 그는 알아요. 다윗은 인간의 한계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비록 지금 왕이 되긴 했습니다만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 과정 속에서 뼈저리게 깨닫고 체험한 산 교훈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미 어린 소년 시절부터 일찌감치 사울왕의 경호 실장으로 발탁됐어요. 최고의 신임과 사랑을 받으면서 정치 수업을 하고 있을 때만 해도 그의 생각에는 내 앞길은 이제 탄탄대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20대 국회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20대 청와대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자녀 가운데 아마 30대 청와대 들어가면 동네방네 아마 프랜카드 걸고 난리 칠 거다. 아마 우리 교회 갖다 프랜카드로 도배를 할 거다. 아마 탄탄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바람입니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꿈입니다. 자기를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고 발탁한 사울 왕이 갑자기 돌변을 했습니다. 다윗에게 시기심을 느끼고 위협감을 느끼고 질투심을 느껴서 틈만 나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직접 군대를 친위대를 끌고 자기가 직접 나서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도 숱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이러한 고난의 여정 속에서 자신의 실존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사람은 약하구나. 세상 만사가 내 바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아무리 주변에 빽이 좋고 환경이 좋고 출세가도를 달리는 것처럼 보여도 한계가 있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진리를 터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낮춰진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 다윗의 시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무슨 말이죠? 어려움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교만해서 내 마음대로 막 행했다고 해요.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당해보니 내가 주를 바라보게 되더이다. 71절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주제 파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저도 이제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이 바뀌기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스스로 자기 주제 파악을 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새벽에 강해를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0장 8절인가요? 거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나팔 재앙이 임하기 전에 사도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줍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작은 책을 하나 줘요. 작은 책을. 작은 책이 뭐죠? 하나님 말씀이지요. 말씀을 주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 받으라, 받아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먹으라. 그 말씀을 먹으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네 입에는 달지, 근데 뱃속에 들어가면 쓸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참 행복해요. 말씀이 꿀같이 달아요. 내게 힘이 되고 용기가 돼요. 할렐루야? 맞죠? 그런데 이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달아요, 써요? 쓴 거예요. 참아야 되고 손해도 봐야 되고 말이죠. 모든 걸 눌러야 되고 내려놔야 되고 비워야 되고, 이거 쓴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에 첫 번째 관문이었던 여리고성을 모두가 무기 하나 없이 통쾌하게 승리를 거뒀던 일을 기억하시죠?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동시에 함성을 질렀더니 혼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통쾌하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항상 기대하는 장면 아닙니까? 주여! 그러면 확 무너져야 돼요. 아닙니까? 아버지! 그러면 내 왼수가 벼락 맞아 죽어야 돼, 그냥. 근데 집요하게 문제 해결 안 될 때가 참 많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주여! 그럼 여기서 확 무너져야 되는데 의외로 자꾸 실패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모습은 여리고성 같은 기적이 아니고요. 실패하고 난 뒤에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는 아이성의 싸움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아이성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실패를 딛고 다시 재기한 승리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가운데도 실패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때 그들이 한 게 뭐지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주님, 주의 이름으로 하는 전쟁입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주의 이름을 걸고 내가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 원인을 알려주지요. 원인을 제거해라. 아간이라고 하는 친구가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죄가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다시 아이성 전투 실패를 극복하고 이긴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들려지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공급이 계속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허물이나 잘못은 시시콜콜 알고 기억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허물과 자기 약점과 잘못은 잘 몰라요. 가끔 저도 교인들하고 얘기할 때마다 그럴 때가 있어요. 남의 흉을 막 보고 그러면 내가 속으로 그래, 겉으로는 안 그러는데, 집사님 눈에는 대들보가 가득해. 그 눈 가지고 어떻게 남의 티를 빼려고 그래. 근데 그 얘기를 내가 해줄 수 있을까 못할까? 못해. 그래서 지금 하잖아. 알아들으라고. 다윗은 고난 속에서 자기를 찾았고 겸손의 비결을 터득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묻는 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유명한 시편 1편 2절 3절에 보십시다.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얘기 뭐죠? 말씀이 내 안에 흐르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강이 계속 흐르게 한다는 거죠.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숱한 고난과 난관 속에서 다윗이 말씀을 공급받음으로 경험한 축복의 간증인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똑같이 40년을 통치했었고요. 다윗 왕도 똑같이 40년을 통치를 했어요.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주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달랐던 것. 다윗은 범죄를 하든 안 하든 그 주변에 항상 선지자가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무엘, 단, 갓 이런 선지자가 항상 다윗 옆에서 피드백을 해줬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던져주는 거예요. 범죄한 이후에도 나단 선지자가 나 쫓아와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회개하라고 야단치잖아요. 근데 그 말 듣고 꼬꾸라지지요. 말씀이 흐르게 했다는 거죠. 다윗에게는 말씀의 공급로가 항상 열려 있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의 공급로가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내가 혹시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른 길로 간다 할지라도 말씀에 대해서 열어놔야 돼요. 말씀이 나를 살려요. 지금 이 나라 국정이 이제 대통령 임기가 한 1년 정도 남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레임덕 현상이 드러난다고 자꾸들 말을 하는데, 이 나라 국정에 빨간불이 자꾸 보인다는 이야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소통 문제입니다. 지혜로운 참모들이 좀 현자들이 돼서 쓴소리도 때로는 해야 되거든요. 자꾸 힘겨루기만 하지 말고 국민들을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 자꾸 대통령과 청와대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건강한 피드백이 원활하게 작동을 할 때 권력이라고 하는 힘줄에 건강한 피가 흐르는 거예요. 이 소통이 막히면 자꾸 골마 터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상한 소리, 청와대하고 여당하고 다 다른 소리 나오고 소통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공급이 되는데 내 입에서는 자꾸 세상 말이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 내가 뭐든지 다 내 힘으로 된다, 내 머리로 된다, 내 백으로 된다, 이 사람 하나님 믿기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인정해야 그 부분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매달리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그가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 물을 수 있었던 것은 10절 보시면 그의 신앙관 자체가 아주 인프라가 단단해요. 10절,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제가 올라가면 주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여주시겠습니까? 이어지는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 전쟁에서 이겼죠. 그래서 전쟁을 할 때 가져왔던 목각 우상들이 있어요. 그 우상이 자기들을 지켜주고 이기게 한다고 믿었겠죠. 그걸 다 불태워버렸어요. 다시 블레셋이 재차 침공을 해옵니다. 우리가 읽은 내용이지만 14절, 하나님이 또다시 하나님께 묻자온대. 다윗이 또다시 하나님께 묻자온대. 또 물어요. 16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묻기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물은 후에는 귀를 기울여야죠. 그리고 대답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들은 대로 반응하고 들은 대로 응답하는 겁니다. 행동하고 순종하는 것. 신앙이란 불신앙의 담을 허물고 순종하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내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게 믿음의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는 준비된 믿음의 그릇대로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은혜 충만히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기도해요. 근데 문제는 기도하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기도는 하는데 들으려고는 안 해요. 들으려고. 어떤 사람이 절박한 문제를 놓고 매일 1시간씩 교회 나와서 기도를 시작을 해요.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 교회 와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첫날 소리를 지르면서 울면서 단을 때리면서 땅바닥을 치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너무 사무친 나머지 꼭 뭐라고 기도를 했냐 하면, 하나님, 나하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얼마나 다급하면 와서 여기 손바닥이 터지도록 땅을 치면서 기도를 하겠냐고. 하루 기도하고 갔고, 둘째 날도 왔다 가고, 셋째 날도 왔다 가고, 일주일 동안 기도를 계속했어요. 자기는 다급해 죽겠는데 문제가 빨리 해결이 안 되니까 그가 드디어 기도 제목을 바꿉니다. 주여 아버지 하던 사람이, 하나님, 당신 살아계신 거 맞아? 기도하면 듣는다며,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며. 근데 여태 꼼짝도 하지 않고 있는겨? 정말 이럴까? 협박을 하는 거예요. 한참 윽박을 지르다가 지쳐서 앉아 있는데 어디선가 바람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흙 우렁차야 되는데 쫄았어. 얘야, 너무 화내지 말아라. 사실 내가 기도하던 첫날 내가 이미 네 상황을 알고 네가 하도 절박한 사정을 얘기하길래 내 기도가 끝나면 내가 응답하려고 옆에 대기하고 있었단다. 근데 쉬지 않고 떠들더구나. 쉬지 않고 계속 소리를 지르더구나. 내가 이름을 부르면 주먹이 나올 것 같은 분위기더구나. 그래서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렸는데 기도 끝나고 얘기만 하려고 그러면 쏜살같이 일어나서 내빼더구나. 그래서 다음날 내가 응답을 해줘야 되겠다. 그 다음 날도 그러더구나. 셋째 날도 그러더구나. 오늘은 진짜 내가 큰 맘 먹고 네가 입을 다물고 있길래 내가 기회를 봐서 얘기를 하는 거다. 나한테도 대답할 기회를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건 제가 꾸며낸 얘기. 너무 진지한 것 같아서.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대부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행위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묻고 따지는 데서 그친 사람들은 결국 기도하고 묻고 따지다가 길은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 기억하시나요? 괜찮아요. 잊어버려도 돼요. 내가 또 알려드려요. 지난주에도 묻고 듣고 순종하라였어요. 예레미야서 42장 말씀이었죠.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바벨론이 침공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너무 다급하니까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거의 관직들하고 같이 찾아와서 묻는 내용이잖아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다오. 내게 해롭든지 해롭지 않든지, 내가 듣기에 좋든지 듣기 좋지 않든지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으니 살려만 다오.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내용들을 들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제시하시는 그 길을 듣고 시드기야가, 그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까? 다시 지멋대로 갔습니까? 그것만 알면 돼. 그래서 나라가 패망한 거예요. 올바른 기도는 묻고 듣고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기도가 뭐죠? 사람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안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을 찾는 행위가 기도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저 세상의 역사와 저 세상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 이게 기도라고 하는 통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로부터 15절 말씀을 다시 확인합니다. 13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14절,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첫 번째 전쟁과 두 번째 전쟁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게 달라요. 이번에는 매복 작전을 치라는 거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숨어 있다가 그들을 기습하되. 참 재밌어요. 이거 보면 하나님의 지시는 막연하지 않아요. 꼼꼼합니다. 15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그 뒷말이 중요해요.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얘기하면 똑똑한 사람들은 다 아멘을 빨리 하고 봐. 이 일이 내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거든요. 자, 두 번, 세 번 계속 묻는 걸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특별한 권리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청구권입니다. 청구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구걸이 아니에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한 푼만 주세요. 이거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당당할 수 있어. 왜? 아버지에게 아들이 하는 건데. 아버지가 가난한 것도 아니고 무능한 것도 아니고, 그죠? 아버지 힘을 내가 좀 빌리겠다는데 그게 자녀의 특권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필요한 것을 청구하고 그 청구서에 대한 결제 요청이 기도예요. 주님 도장 찍으세요. 사인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겁니다.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찾고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묻는다고 하는 것은 잠시 멈춤을 의미합니다. 물었으면 뭐 해야 되죠? 계속 떠들어야 돼요? 잠깐 입을 다물어야 돼요? 다물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계획을 잠깐 멈추고 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는 길은 성경 자체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 잘 봐요. 성경 안에 답이 다 이미 나와 있어. 뭐 환상 보고 환청 들리고 이것만 추구하는 게 아니고요.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혼자 환상 받대는 사람들이 제일 무섭잖아요. 저희들 목회하면서 제가 제일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누구냐 하면 혼자 기도하고 혼자 응답받았다고 그러고 혼자 나가는 사람이야. 대책도 없고 방법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어. 그거는 얘기해야 들리지도 않아. 왜? 주께서 내게 계시하셨대. 그거는 계시가 아니고 계시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하라와 하지 말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가라와 가지 말라로 구분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가라는 뭐죠? go. 멈춰라 뭐죠? stop. 그래서 고스톱은 지극히 기독교적인 오리엔테이션이 아닌가. 고스톱. 고스톱 혹시라도 치는 분들이 있으면 고스톱 할 때마다 고, 아멘, 스톱,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일생의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이것만 잘하면 돼요. 사실. 여러분, 개도요 명견이 있고 잡종이 있잖아요. 그죠? 먹이를 먹거나 짖는 것은 명견이나 잡견이나 똑같아요. 고기 던져주면 다 먹죠.
먹어야 되죠. 지져야 되죠. 걔 본능이니까. 그런데 명견과 잡종견은 그 브랜드 가치가 달라요. 그럼 명견과 잡종의 차이는 어디서 날까요? 스톱의 능력이에요. 스톱. 스탑. 아무리 먹을 거리가 눈앞에 던져져도 주인을 쳐다보고 주인이 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주인의 입에서 고라 소리가 안 나오면 안 먹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왜? 이게 명견이에요. 이게 비싸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정받는 거예요. 반대로 배가 고프면 주인 의사와 상관이 없이 그저 덤벼들어서 쳐먹는 것은 잡종견입니다. 멈추는 것이 능력이에요. 따라합시다. 멈추자.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땐 빨리 멈춰야 돼요. 금방 먹을 거 놓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활동해 보면요,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문 배달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침에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있고요, 등산 가는 사람이 있고요, 심지어는 스님들도 만나요. 예수 믿으면 더 성실하고 더 부지런해진다는 말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숱하게 많아요. 하루에 3시간 4시간 쭉 잠자면서 돈 버는 사람 수두룩하게 많아요. 새벽에 저 수산시장 가봐요. 대낮 같죠. 그러면 기독교인, 믿음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을까? 고할 때보다 스톱할 때입니다. 멈추는 걸 잘해야 돼요. 생각도 때론 멈추고, 내 계획도 멈추고, 내 욕심도 좀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되게 쉬어요. 그죠? 되게 쉬어. 안식하라고 했으니까 주의 일을 위해서 쉬는 거예요. 하던 일을 중단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주일날 일하는 게 힘든지 쉬는 게 힘든지. 답이 금방 나오지 않아요? 주일날 일하는 게 쉬워요? 쉬는 게 쉬워요? 대답 못하죠? 일하는 게 쉽잖아. 주일날 식당 하는 사람이 식당 문 닫는 게 쉬워요? 멈추라는데 안 멈추잖아요. 왜? 어려워요. 이건 설교 듣긴 쉽죠? 이게 그대로 살려면요, 정말 쓴맛이 나오는 거예요. 쓴맛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위대함을 말합니다. 그의 공적을 기립니다. 그러나 다윗의 일생을 보면 특별한 기적이 그의 앞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홍해바다가 갈라졌나요? 별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나요? 엘리야처럼 또는 엘리사처럼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었나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나요? 그런 특별한 기적은 눈에 띄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남은 것은 그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자녀된 신분으로, 어린아이 신분으로 돌아가서 묻고 듣고 순종하는데 힘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마음에 두신 겁니다. 이제 결과입니다. 결과가 중요하죠? 첫째, 11절 보십시다.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뭐라고 써있죠? 그들을 치고, 지금 11절 읽는 거죠?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중요한 것은 결과죠. 하나님께 물었고 들었고 들은 대로 이행했더니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듣고 그대로 했는데 졌다면 묻고 들을 이유가 없죠. 이것이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키포인트. 하나님께 묻고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실패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이 일로 전쟁에서 이겼어요. 2번 싸워서 2번 또 다 이겼어요. 17절 보십시다. 그 결과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다윗의 이 승전보가 블레셋은 물론 당시의 중동 세계까지 번져 나갔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다들 다윗을 두려워하게 됐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그 뒤가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만드셨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일에 인색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뭘 모르시는 게 있겠어요? 못 하시는 게 있겠어요? 알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버지인가요? 여러분 아버지는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지 자랑해서. 난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필요하면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따르는 것.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귀담아 들어라. 유명했던 문학가 셰익스피어는 말하기를, 적이 강하면 승리의 기쁨도 크다. 기가 막힌 말이에요. 홍수환 씨가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간증하러 많이 다녀요. 지금도 옛날에 권투한 걸 간증하는 거야, 들어보니까. 파라과이인가요? 카라스키아, 사전오기. 그거 가지고 간증하는 거야. 자기가 이긴 게 아니래. 자기 그때 정신이 혼미했었는데 어쩌다 휘둘렀다. 죽길 각오하고 나가 휘둘렀는데 그냥 하나 얻어 걸렸대. 그 반칙도 썼는데 심판이 못 보더래. 쓰러지기 직전에 버티길래 주먹으로 옆구리를 팍 쳤더니 만국 공통어가 들리더래. 으악! 하는 소리. 자기가 이긴 게 아니래. 자,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여러분, 적이 강하니까 승리가 큰 거예요. 그 당시에 카라스키아라는 사람은 대단한 영웅이었거든. 레전드였습니다. 그 나라의 영웅이었어요. 그거 사전 오기를 깨뜨려 놓고 들어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만나가지고 청와대 들어가서 같이 식사한 거 아니에요. 국민적 영웅 됐죠.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나요. 건투로 그 텔레비전, 흑백 텔레비전으로 그거 보면서 만세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외치고. 죄송합니다, 우리 교인들 표정 보니까 전혀 다른 얘기를 내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오래 살았나 봅니다. 그때 그러지 않았어요? 기밀 막 그냥 나오고 홍수환 나오고 막 이런 거 가지고 온 국민이 막 애들까지 흥분해서 마당에 다 텔레비전 하나 갖다 놓고선 그냥 모여서 응원하고 그랬잖아요. 그냥 지금도 카라스키아 얘기를 왜 할까요? 그만큼 그 적이 강했다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 이긴 기쁨이 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박자 늦추고 한 걸음 잠시 멈추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야 돼요. 본문 15절 다시 읽습니다. 결론입니다. 후반부.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까 알려줬는데 내가. 다시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자, 16절 17절.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이러한 영향력이 좀 세상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교인들에 대할 때는 저 아무아무개 집사 있지, 저 누구 엄마 있지, 아무아무개 장로 있지, 아무아무개 권사 있지, 야, 그 함부로 덤비지 마. 좋은 꼴 못 봐. 저 늘 웃지?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 이런 명성이 좀 나가야 돼. 교인인데 나가도 야, 저거 교회 권사인데 저거는 하나 똑같아. 나보다 더 싸워. 꼴통이야. 또라이야. 이 소리 들으면 안 돼. 우리의 세계를 세상에 전달해 주는 게 교회 사명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불행한 사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죠. 법궤를 운반하다가 웃사가 죽은 사건. 자, 이 전쟁 이후에 다시 다윗이 왜 똑똑하냐 하면 하나님께 묻고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과 영적 소통에 집중을 합니다. 소통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서 눈을 뜨고 본 첫 번째 광경이 뭘까요? 자기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하나님이야. 신생아가 눈을 뜨고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뭘까요? 자기를 이렇게 끌어안고 들여다보고 있는 엄마의 눈동자야. 그들이 제일 처음에 본 게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에요. 흐뭇한 눈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푹 잤니? 내 눈 떴니? 내가 보이니? 그리고 첫 번째 들은 소리가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축복 선언입니다. 즉 우리 인생의 출발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였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경 속에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400번 이상이 나와요. 시편 16편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 자신을 나의 복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오벳 에돔에서 법궤가 머물렀던 기간은 딱 석 달입니다만 그 가정에 임한 복이 온 나라에 급속하게 소문이 나간 걸 보면 그 복의 정도가 엄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주석가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 역사가이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오벳에돔은 그 당시에 가장 가난했던 사람 중 하나였지만 단 석 달 동안 이스라엘에서 최대 부호로 떠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었다. 석 달간의 이 법궤의 인연 때문에 잘 모신 이 인연 때문에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의 가문과 자녀까지 계속 복을 타고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성과 다윗은 법궤를 운반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과 달랐다는 사실을 드디어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레위지파를 선별해서 그 일을 진행하게 합니다. 역대상 15장 2절 이하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그러니까 실패를 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다윗이 뭘 잘했다고요?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근데 어디가 찾아요? 무당을 찾아갑니까? 점쟁이를 찾아갑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법궤를 붙잡은 것은 우사의 열심이에요. 우사의 충성심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열심보다는 자기 생각이나 자기 방법이나 자기 능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늘 우리가 물어야 돼. 다윗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왕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롤 모델입니다. 그가 다윗의 길을 따랐더라. 이건 좋은 왕이에요. 그가 다윗의 길을 행하지 않았더라. 이건 나쁜 왕이에요. 다윗이 그 기준이 돼요. 스탠다드. 그는 분명히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린 사람입니다.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만 배우려고 하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백전노장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주변에 정적도 많이 있었지만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덕으로 사람들을 골고루 대했습니다. 힘들고 고독한 광야 생활을 경험하면서도 언제나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나중엔 다윗의 호위대가 되잖아요. 더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멋진 작품을 우리가 눈앞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말년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글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참 좋은 분이다. 이분을 너도 알길 원한다. 이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바로 알고 그 길에서 더 깊은 축복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